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제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여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읽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화목 제물의 규례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이틀 전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에 나오는 번제부터 속건제까지의 또 한 번의 반복은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제사장들을 위한 말씀이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예배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1장부터 6장 7절까지에 나오는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이 예배의 방법, 이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6장 8절서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레위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간다면 또 이 말씀들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예배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레위기가 그만큼 소중한 말씀이 우리 안에 되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 이 고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감사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감사 제물, 바로 화목제를 드릴 때 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 12절에서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것이 감사제입니다. 자, 화목제는 3가지 성격이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이 1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즉 감사 제사, 감사의 화목제가 되려고 한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섞어서 구운 그러한 과자를 하나님께 감사 제물과 함께 드려라. 자, 레위기 3장에서 우리가 이 화목 제물에 있어서 제물들은 소, 흠 없는 수컷이나 또 혹은 암컷이나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화목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감사 제물, 이 화목 제물은 바로 소나 양이나 염소, 수컷이나 암컷, 흠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의 경우는 소재에서 사용되었던 곡식들을 가지고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만들어서 또 이것으로 구운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때 이것도 함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에서는 특별한 규정은 유교병도 이 감사의 화목 제물로 함께 예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교병은 무교병과 달리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떡을 말합니다. 자,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맛이 있는 겁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아무 맛도 없는 그냥 밀가루 부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발효가 되도록 누룩을 넣어서 만들면 그러면 달짝지근한 것이 참 맛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교병도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예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나눔을 갖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진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위를 떼서 하나님께 불로 화제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것들은 백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물의 규례에 있어서만큼은 감사제로 드릴 때에는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도 하나님께 예물로 먼저 드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너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도 예물로 드린 후에 모든 예배가 마치면 그 드려진 예물을 가져다가 함께 나누어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감사의 화목제를 가지고 오면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런 예배법을 말하는 겁니다. 제물들을 가져오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 제물을 높이 하늘 높이 들어 올리는 것, 이게 바로 거제입니다.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은혜이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방법, 이게 바로 거제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거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향을 피운 그 향로를 높이 하늘 높이 올리는 그런 의식을 사제들이 행하곤 합니다. 바로 이 거제의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으로 이러한 의식을 행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의식적으로 높이 들어 올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마음에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것,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 올려지는 것이고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찬양 속에 감사를 담아서 올려드리면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단순히 내 마음의 바람과 소원을 아뢰는 청구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담긴 감사의 고백이 그 속에 드려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제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의 이 화목제에 대한 규례에 있어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3번이나 거듭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이 감사제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바칩니다. 이랬을 때 이 화목 제물의 이 고기는 그 다음 날 이튿날에도 먹지 말고 오직 그날 먹어라. 그날의 모든 것을 먹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화목제물의 고기, 이 고기를 먹을 때에는 그날에 먹어라.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것은 그날 먹고 남겨두지 말아라. 소를 잡으면 그 소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콩팥이나 내장에 그 붙어있는 기름들을 다 떼어서 콩팥과 함께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불사르고 그 고기는 너희들이 가져다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자, 그러면 그날 먹고 조금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그날 바로 아낌없이 이웃들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아끼면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내가 이거 양이 많으니까 내일 또 먹어야겠다 하고 남겨두지 말고 남는 것이 있으면 또 다른 이웃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낌없이 남겨두지 말고 이웃과 나누어라. 화목제물은 그래야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편 이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예배를 하나님이 명하신 부위를 떼어서 불로 태워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들은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데 그날 먹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선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누어 먹어라. 아침까지 그 다음날 남겨두지도 말고 이웃과 다 나누어 먹어라.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담겨 있는 겁니다. 가장 신선하고 가장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다음날까지 두지 말고 아낌없이 이웃과 나누어 먹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 사이에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화목제 안에는 서원제 또 자원제의 예배가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자, 감사제와는 달리 서원제와 자원제로서의 이 화목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날 다 그것을 먹되 그 다음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자, 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서원의 예배입니다. 또 자원의 예배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예물을 자원하여 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바로 이 서원제, 감사제, 화목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겁니다. 자, 이러한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 남은 것을 이튿날에도 먹어라. 그러나 17절의 말씀에서는 그 화목 서원제와 또 자원제의 예배에 있어서의 고기는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셋째 날에 남아있다면 이건 다 불살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만약에 이 화목제물의 이 서원제와 자원제로서 드리는 이 고기를 셋째 날까지 남겨두고 조금이라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18절 마지막에는 셋째 날에 남겨져 있는 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기가 셋째 날도 남아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지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셋째 날 남은 것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셋째 날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짊어지는 거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날 남겨진 고기를 먹는 게 죄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니 하나님 왜 만들어 놓고서 먹지 말라고 하는가? 이거 하나님이 참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하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만들어 놓지 말든가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입니다.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닌가? 이게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않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은 금지할 줄 아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까지 불순종하면서까지 그렇게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 또 행하라고 하는 명령, 그 명령 앞에 순종과 불순종 이 둘 사이에서 우리 인간들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려도 이 서원제와 자원제에 대해서만큼은 셋째 날에는 먹지 말아라. 그만큼 첫째 날에 혹은 둘째 날까지 허용되어지는 그때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였다 하여도 이 자유로운 의지로 인해 하나님의 자리에 서리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침해하는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허용된 자유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의 자유일 뿐이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는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 연약한 인간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원제와 자원제로서의 예물을 셋째 날에 먹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금한 것이니 순종해라.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셋째 날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 속에는 위생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었던 그 고대, 그 거칠고 또 뜨거운 떼약볕이 계속되어지는 이 사막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기를 잡아서 셋째 날까지 남겨둔다면 이 고기들이 상하게 되고 상한 고기를 먹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건강을 해치는 위해가 되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앞서서 이야기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금지 명령,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 화목제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고기가 화목제물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다면 이것을 다 먹지 말고 불살라라 말씀합니다.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여기 19절 하반절에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라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화목제물, 그렇게 드려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므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화목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때 깨끗한 심정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받아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은 거룩한 것이므로 이것을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서 또한 이것을 감사함으로 나눔을 통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손도 닦고 몸도 닦고 이러한 겉으로의 깨끗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것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깨끗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값지게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됐을 때에는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화목제물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도 아주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또한 만지면 이 사람 또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부정한 사람이 화목제의 고기를 먹는다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21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부정하지 않은 상태,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감사의 예물, 바로 이 화목제의 제물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들은 성도는 항상 거룩한 마음,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서부터 나머지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하십니다. 첫째는 기름을 먹지 말아라. 또한 둘째는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을 드리게 됐을 때 이것에 기름을 먹지 말라고 23절에 말씀하고, 결단코 이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 재차 2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있어서 기름이 붙어 있는 부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징이 있냐면 이것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것들, 기름이라고 하는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중심을 드리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징계함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피는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므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결코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그 피채로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서 아주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예배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범위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하신 것은 금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명하신 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러한 삶이 됐을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여러 이 규례의 말씀들, 다시 한번 이러한 모든 예배법, 이 짐승을 잡아들이는 이 동물 제사의 예배법은 구약의 시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훨씬 전의 시대에 있었던 예배법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속에 이 화목제에 담겨져 있는 감사의 마음, 이웃과 나누는 그 섬김의 마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원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화목제물의 이 정신을 날마다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화목제물의 정신이 잘 담겨져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의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중심을 연락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화목제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눔을 가지며 화목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목제의 예배의 그 뜻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서원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또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 이제 이 당선자와 또 그를 협력하여서 정부를 이루게 될 앞으로 5년 동안의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